그동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 교인들과 나누었던 진리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성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이 귀절 속에 다 담아 넣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 제목에 불과한 것들이고, 제목도 압축되어 있는 제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의도는 빨리빨리 보고 에베소서를 그냥 길게 끌지 않고 빨리 끝낼 생각이었는데, 막상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다루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과거에 3년 동안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방대한 양을 가르쳤던 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는 눈만 마주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도 이미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진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통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짧은 요약이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과거에 나누었던 그 진리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각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지요. 진리를 나누면서 성도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5절로 넘어가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지, 그들의 그 믿음의 삶, 사랑의 교제, 그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일회성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16절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떠나올 때 마음속에 얼마나 참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거는 부모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들 처음 학교 보냈을 때 그때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이고 참 이 아이가 학교에 간대요. 참 걱정이 많죠. 날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참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혼자 학교 보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아이 젖을 떼는 것처럼 아이를 바래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언제부터는 혼자 학교 가는 거다? 갈 수 있지? 물어봅니다. 갈 수 있다. 아이가 자신합니다. 그러면은 길을 가는 동안에 딴 데 보지 말아라. 낯선 사람이 뭘 줘도 받지 말아라. 먹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파란불이 켜진 다음에 건너라. 손을 들고 건너라. 이제 일러줍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가야 된다.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그리고는 이 아이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아이만 내보내고 그냥 빠이빠이 그리고 끝내는 부모가 없지요. 아이가 혼자 가면 안 보이는 데에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 녀석이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러면서 학교까지 가는 것을 잘 보고 돌아오는 거죠. 예. 자, 이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는 이 아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다짐을 받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그리고 마침내 혼자 가도록 한 다음에 뒤에서 살펴보고 몇 날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부모도 이제 마음을 나도 이제 나가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동안 가는 걸 보니까 혼자 갈 수 있겠다 하고서는 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슴이 아프죠. 혼자 보내놓고 편안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잘 다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독립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학교도 자기가 혼자 다녀야 되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 아직까지는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독립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그 순간 부모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것을 금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 채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되지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는 평생 동안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녀가 되는 거죠. 서야 됩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교육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훈련시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짐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진리를 마음속에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항상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할 때 로마서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갈 길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이죠. 그 전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몇 번 갈 수 있는 어떤 가려고 작정도 했었지만 일이 생기면서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죄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 가는 여정에 폭풍우도 만나고요.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좌초할 상황이 되니까 이 병사들이 죄수들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죄수들을 그대로 두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하여 죄수들을 살려주셨어요. 평소에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또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만둬라, 그리고 착고를 풀어주어라, 이렇게 해서 죄수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 난파선을 나와 상륙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 그리고 폭풍우의 위험, 그리고 병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 순간까지, 그리고 그는 또 뱀에 물려서 이 위험한, 그 물리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그 뱀에 물렸는데도 살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됐던 것이지요. 로마서는 그 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썼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목적을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이것이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도 힘을 얻고,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도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업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참 어두컴컴한 길이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길 보니까 정말
앞이 손을 뻗으면 손이 안 보여요. 그런 길을 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었는데 그게 든든하게 용기가 되는 거 있죠. 젖먹이 아이가 무슨 힘이 되게 될까?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마들은 아이를 업으면 힘이 나는 거죠. 신기하죠.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 막 이러던 이 엄마가 아이를 업으면 거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이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기를 업는 순간 엄마에게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회자 없는 성도는 목자 없는 양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은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힘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고 정말 쓰러지고 싶은 순간에도 마치 아파서 쩔쩔매던 엄마가 아이를 업고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함께 나누는 이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서신을 썼는가?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오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려는 길을 성령이 막으시니까 서쪽으로 가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던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또 고린도 지방을 다시 한번 들러가면서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둘러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정이 언제나 열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직 못 갑니다.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필요한 대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그 교회와 사도가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필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교제를 했던 것이지요. 진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고 혹은 아직 모르는 그 진리를 또 더 가르치기를 원했고 혹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잘못된 교훈에 빠질까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 잘못된 교리를 이제 교훈들을 분별하고 올바른 교훈들을 세워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들이 오늘날 신약 교회를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진리의 교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진리의 교제를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그리고 교회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런 열심이 없다면 성도들에게나 교회들에게나 여러분, 이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목회자가 이런 열심이 없고 바른 교훈에 대한 열심이 없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흥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목회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열정이 없다면, 진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진리로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말 애통하고 분통 터지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큰 비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지 않는 것을 볼 때 속에서 우라통이 터 올라와야 돼요. 정말 불타오르는 심정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신 마음이 뭐냐면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목회자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빠지고 그것을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 질투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나누는 진리의 교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목회자와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두 번째 교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신서를 보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나누는 두 가지 교제가 있어요. 첫 번째 교제 내용은 진리의 교제지요. 두 번째 교제가 바로 기도의 교제입니다. 기도의 교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현대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같이 식탁 교제도 할 수 있고 혹은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교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교제이든 그 교제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진리와 기도 두 가지인 것입니다. 진리와 기도 이 두 가지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근본 요소예요. 이것이 빠진 채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재미있게 만들어내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그렇게 힘을 쓰는 분도 계셔요. 요새는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하고 영화 보고 왔다. 얼마나 자랑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도 아주 자랑스럽게 난 우리 성도들하고 영화 보러 다닙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을 안 전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무엇이 근본 요소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겠죠. 현대의 삶이라는 것이 옛날과 달라서 그러잖아요. 옛날 농사 짓는 시대에는 뭐 해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뭐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새끼나 꼬자. 그럼 그게 가서 새끼 꼬면서 얘기 나누는 거죠. 그게 뭐 그 시대의 삶이지요. 그래서 현대의 삶에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새끼 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기도, 이거예요. 이게 근본 요소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희미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보기는 그럴듯한데 재료가 이미 물이 같고 신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기도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싱싱해야 돼요. 그런 날것인 정말 생생한 이 재료를 항상 공급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능력 있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나 혹은 로마서처럼 로마 교회는 자신이 직접 개척한 곳이 아니라 자기가 전에 들은 교회의 사정, 그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사모하는 심정을 갖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서신서에 그 각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은 진리를 말하고 말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고 말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고 이러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만 따로 모아서 설교집을 냈는데 한 권의 책이 돼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이게 13권의 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기도만을 설교한 거예요. 그게 책 한 권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설교를 했는데 책 한 권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장면들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랑도 등에 업은 아이가 엄마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혼자 가면은 무서워서 막 발이 덜덜덜 떨리고 그렇지만 아이를 업고 가면 용기가 나서 언제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이 교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진리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도 바로 이런 주고받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로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길, 그것은 무슨 그를 부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 사역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사역의 교제가 있는 거죠. 기도의 교제가 더 나아가서 사역의 교제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일꾼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 그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그를 통하여 전달하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진리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와 더 나아가서 사역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역에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역의 교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진술하는 장면을 보면 저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물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었던 이 진리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역의 교제가 그를 견디게 하고 그를 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그 진리를 나누고 기도를 서로 나누고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고 그 모든 난관들도 이겨나가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역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귐이 뭐냐면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랬습니다. 즉, 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누리는 이 사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는 누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 사귐에는 항상 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교회는 견고하게 됩니다. 사귐이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귐이 있는 교회에는 누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사귐이 있는 성도의 교제로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진리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역의 교제가 있고 그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가 임하여 온전한 교제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견고하게 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제에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